제목이 읽기가 조금 어렵죠? 덧, 닷, 돛.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선 이 덫이라는 말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덫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았던 덫 중에 하나는 쥐덫입니다.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걸어놓고 쥐를 유혹해서 쥐가 그 먹이를 먹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덫이 내려쳐서 쥐를 잡는 겁니다. 쥐 덫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또 짐승을 잡는 또 하나의 방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원숭이를 잡는 어느 원주민들의 방법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아구가 좁은 항아리 그리고 밑이 이렇게 넓은 항아리를 이제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두고 그 안에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땅콩을 이렇게 잔뜩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손을 움츠려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한 주먹을 딱 잡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손이. 기를 쓰고 그것을 끄잡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덫을 놓은 사람들이 나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요것을 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땅콩 때문에 잡힌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덫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원숭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먹이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덫에 걸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먹이와 관련된 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 쥐나 원숭이는 먹이에 덤벼들었다가 먹지 못하고 잡힌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읽고 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에게 그 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 날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날은 일단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음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방탕과 취함과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방탕함, 술 취함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나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 원래 번역되기 전에 원뜻은 그 말은 이제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과도한 것, 넘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방탕하면 꼭 그렇게 죄 짓고 뭐 나쁜 일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방탕은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지나친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도 방탕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방탕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방탕의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들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맷대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너무 많이 하다가 거기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흔한 예로 좀 전에 제가 텔레비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텔레비전을 못 보면 심심해서 어떻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노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위하여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만 합니까? 부자도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부자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 살기 위한, 좀 더 잘 살기 위한 욕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결국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빨리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꼭 딴 나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생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력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과도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두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투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KO가 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강한 펀치를 맞으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강한 펀치는 아니지만 이 잔주먹을 너무 많이 맞으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조금씩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사물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상당히 세속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출석을 서서히 줄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둔해져서 언젠가는 대단히 세속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덫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뎌진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안에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멀리 있던 것처럼 보이던 죽음이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하고 나니까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말적인 신앙을 갖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가장 많은 상세한 기록을 해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 아십니다. 지금 자신의 회중 가운데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재림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죽음이 갑자기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 죽음의 그 순간이 바로 주의 날이다. 너희가 죽을 때 그 순간에 그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신앙은 자꾸 종말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현실을 무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종말신앙은 현재의 순간을 아주 깨끗하게 순결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신앙의 근본입니다. 언제 개인의 종말이 오더라도,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신앙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는 인생들아. 너희가 내일을 계획은 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을 계획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것이다.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개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증오하거나 경멸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미워하던 사람이 내일 죽으면 이건 인생의 큰 실패자입니다. 항상 하루하루를 모든 사람들과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만 있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을 덫과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덫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경은 생략하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이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고정시켜주는 큰 쇠뭉치입니다. 배가 큰 배이면 그 뭉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을 양쪽에 딱 내려놓으면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가 쳐도 배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람이나 파도가 일어날 때 아주 심하게 흔들립니다. 큰 배도 물 위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닻을 내리지 않은 배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닻이 내려지지 않은 인생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변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고 불평을 자주 하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쉽게 요동하고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닻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인생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선 편한 대로 인간의 욕망,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갈수록 불안하고 변화가 심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는 늘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길은 인생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두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인간의 욕심은 항상 변덕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저런 욕심으로 바뀝니다. 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다가 누가 이것이 좋다고 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집을 하나 사려고 적금을 하다가 뭐 또 사업할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돈을 또 써버립니다. 자꾸 바뀌고 요동쳐요. 사람의 욕심은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영원 무궁토록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처음에는 그것이 좁은 길 같아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생활 속에 매우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의 심지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평강이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심령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딘가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진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때로는 순풍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역풍 아니면 옆에서 부는 바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만나는 바람들은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바람은 때로는 사단이 고의적으로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이단교회를 가느냐. 하나님 믿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 바람 몇 번 맞으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를 돛단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돛 하나를 달고 다니는 작은 배를 돛단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돛을 많이 달고 있는 큰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범선. 이 작은 돛단배는 그저 이 해변에 가까운 지역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배는 그렇게 돛단배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돛을 그렇게 많이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돛을 많이 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서 이 배가 가야 하는데 다행히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순풍을 받아서 잘 가겠지만 옆에서 바람이 불거나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은 못 가는 겁니다. 돛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돛을 여러 개를 달아놓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바람이 여기서 불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오는 바람을 여기다 부딪히게 하고 그 바람이 다시 여기를 부딪혀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돌고 돕니까? 갑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간이 간다고 합니까? 시간이 돈다고 합니까? 시간이 돈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은 갑니다. 이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인간에게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 역사적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적 개념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실 것이고 그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감각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고난의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어와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또 다른 고난들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업자득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돛단배에게 있어서 바람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바람에서 이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맞으라는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이 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상한 연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인간적 고난과 불행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잘 극복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항해하는 이 항로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바람, 불행의 바람, 재난의 바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거의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파산에 쓰라린 바람이 없었더라면, 계속 사업이 잘 됐더라면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파산함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덫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인생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